크고 작은 아름다운 것 다 주가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를 딛고 리더가 된 입다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All my life, I've loved adventure. When people try to tell me that I can't, my only response is, why not? I run to you, my savior. I found your red night. She says that window. 야, 줄넘기. Beautiful. That's right, yeah. 저 때는 아프리카 갔어요. Yeah, Africa, yeah. You're beautiful. 분의 40자를 하지 않으시죠. That's me playing the drums. I have an electronic drum machine.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까지. And he goes, you ever done that? Fun. The best thing I've ever done. Yeah.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I encourage you. Maybe there are times in your life where you ask yourself, will I ever be happy again? Maybe you're going through depression. Maybe your parents are right now pressuring you to perform and you feel like there's so much pressure in your life. And then you look at me and say, wow, how can Nick with no arms and no legs be so happy? Well, I want you to know that every day in our life we have a choice. Either to be angry for what we don't have or be thankful. 타고난 큰 상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입다도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의 운명적인 상처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서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도 없고 이복 형제들의 질투를 견디지 못해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도비라는 땅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었고 언제나 나타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입다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도 하나 가누기 힘드는데 돕당에는 우리말로는 잡류, 깡패들은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수많은 백성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옆나라 암몬이 침략을 해옵니다. 나라가 난리를 만났을 때 너무 급한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군대는 조직에 넣었는데 군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입다는 장로들에게 확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다고 나를 찾아올 때가 있는가. 장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입다를 저들의 지도자로 추대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부모의 잘못이고 비도덕이고 비윤리적인 산물로 나오긴 했지만 입다 자신에게는 출생이 자기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차별하고 괄시하는 이 사회의 싸늘한 눈총 앞에
많은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두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더구나 장로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들을 아비의 집에서 쫓아내는 일에 동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쫓아낸 입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굽신거리며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또 뒤집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요. 많지 않겠지만 출생의 비밀이든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언젠가는 나를 천대했고 괄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찾아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돌고 돕니다. 오히려 상처를 딛고 리더가 되기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자기를 괄세하고 자기의 출신과 성분이 천하다고 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릴 날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처를 딛고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자기의 고향이나 선택인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귀하지만 아버지도 비윤리적인 외도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매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윤리적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입다. 여러분, 환경은 출신은 좋지 않지만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개 이런 출신들은 늘 그늘에서 가리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걸 저는 어려서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아비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돕당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잡류들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만 입다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쫓겨남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아마 한 번 이렇게 괄시를 받고 차별을 받았다면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빼앗긴 것에 대한 미련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섬김의 사람들, 우리말로 표현된 잡류들을 섬기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는 리더십을 훈련했다. 섬김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실천 현장을 통해서 연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태어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내가 가꿔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추한 사람으로 외모를 태어나서 가는 데마다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실패했고요. 정치에 입문했는데 거듭거듭 낙선을 고비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게 우선이에요. 매력이 없는 사람, 추한 사람, 못생긴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탠마드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 하나의 편지를 받고 자기 수염을 길러서 추남인 얼굴을 좀 캄프라치 하면서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남자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용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불행과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남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구두 고치는 사람이라고 국회에서 비난을 받고 비양거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결코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남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다이애나 비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인물도 출중해서 인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왕손들 2명 아들들을 뻥뻥 나가지고 아주 세상에 좋은 일 다 하러 댕기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댕겼던 여인이었어요. 그에게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그 남편은 사랑 하나 채우지 못해서 그거 회복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의 사랑으로 변질됐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놀다가 불의한 교통사고로 그의 다 가진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버린 사람. 여러분, 사라지고 회복하지 못할 그 한 가지에 집념하다가 그 많은 갖춘 것들을 다 물거품처럼 날려버린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시간 손해입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미련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을 찾으십시오. 뭐가 남았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한, 환경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청탁하고 부탁할 만한 끈도 없고 배경도 없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영원한 보호자일 것 같지만 적어도 입다에게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불행의 씨앗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배우자마저도 우리에게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라도 내줄 것 같은 친구, 동력자, 동지들 아니요. 조건만 달라지면, 환경만 달라지면 언제 돌아설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도 언젠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끝낼 존재들이죠. 입다는 일찌감치 그걸 배웠어요. 부모에게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환경 의지할 것 없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건강,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강과 생명, 이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건강과 이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큰 재산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출생의 비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입다는 충분히 지나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념을 버렸고 자기에게 있는 환경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해서